좋죠. 잘 들립니까? 저 잘 들리세요? 잘 들린다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창세기 5장 이제 좀 확실하게 들리는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3절까지 32절까지입니까? 창세기 5장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집집 가정마다 집안마다 다 족보가 있지요. 족보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막 처음으로 자기 성을 처음 맞는 사람 아니고서야 다 족보가 있을 겁니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낳는가? 부모님이 낳았습니다. 부모님 어디서 왔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서 왔습니까?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가 낳았고 정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았고 고조 할아버지는 6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오셨고 그 위에는 또 7대조 8대조 쭉 올라가면 뭐 도대체 언제 끝이 나나 알 수가 없지요. 마지막 끝에 가면 누가 나오나?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낳았나? 참 곤란한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이 생겼을까? 연구하다가 생각해낸 게 진화론이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야, 참 곤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낳다 보니까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 어떻게 그러면 사람 하나 놓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딱 맞게 남자 여자가 딱 태어났는지 몰라. 우연히
남자 하나만 태어나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고, 뭐 여자 하나만 만들어져 나와도 우연히 나와도 이건 원숭이에서 여자 하나 나왔다,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럴 텐데, 어떻게 남자 여자가 똑같이 생겨났는지 참 신기해요. 진화론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원숭이 어떻게 생겼냐? 글쎄요, 고양이에서 생겨난 건지 강아지에서 생겨난 건지 알 수가 있나? 하여튼 모든 게 다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원은 한 사람 아담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그럽니다. 그 비과학적이라고, 창조가 아니고 진화됐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과학자들은 그거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아메바가 더 큰 생물이 되고 그렇게 우연히 변하다가 사람도 나왔다, 다 우연히 생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담의 족보, 그 제일 첫 번째 말씀도 창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의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 그 계보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다.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진화라 그래도 우연이라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진리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고 교회는 그렇게 우기느냐?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진화가 맞지 왜 창조라고 하느냐?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 모양대로. 진화는 사람이 우연히 진화되다가 원숭이에서 나중에는 사람까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진화에는요 우연이 있을 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돼요? 우연히 뭐 만들어진 건데 어떡하냐고. 무의미해요. 우연일 뿐이라. 우연히 생겨났으니 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요. 그게 진화론의 결론일 뿐입니다. 우연히 남자만 생긴 게 아니라 우연히 여자도 생겼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귀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목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존귀합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자들에게,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귀며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최고의 행복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기뻐하며 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번성해 가는 거죠. 번성해 가는 거죠. 본문 3절에 보십시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죠.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도 읽어봅시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 오래도 살았지요. 셋 놓고 나서도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총 나이가 얼마냐? 죽을 때까지 930세를 살았다. 야, 나는 막 930세까지는 안 돼도 한 190세만 살아도 좋겠다. 그러면 이한이 없겠다. 하나님, 저는 뭐 많이도 원하지 않습니다. 190세만 살아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유, 근데 우리는 100살도 살기 힘듭니다. 그나마요. 뭐 통계 보니까 70 이후의 삶은 다 질이 나자, 다 아파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요. 그래서 한 70 이후에 살아가는 한 20, 30년은 고생 바가지라. 그러니 차라리 이래 살으니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거 참 오래 살기는 살아서 좋은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행복 지수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보니까 930세 죽을 때까지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대. 자녀를 낳으면서. 예? 야, 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이지, 예? 한 4, 50만 넘어도 아이고 이제 애 못 낳아요. 그 애 낳다가 잘못하면 죽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이런, 아니 800년 900년 산 것도 뭐 한데 930세까지 살도록 8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낳았다니. 야, 참 정력도 좋으시지. 어쩌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담만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다 그래요.
옛날에 다 죽을 때까지 자신 놓고 살다가 죽었어. 요즘 왜 이런가? 참 인생 불쌍한 인생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인생 수명이 10분의 1로 팍 줄어들고, 애 놓는 것도 죽을 때까지 애 놓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좀 살다가 놓고 나면 끝이라. 우리 인생, 야, 참 아깝다. 우리는 왜 100살도 제대로 못 살고 죽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말이죠,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9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죠. 아담 900년 살았다, 그 아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영생을 누릴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담 이후에 있던 모든 사람들 900년 이상 살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다 죽었다 이거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생에 13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랬는데, 아담의 아들이 그 말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아담의 아들 셋 놓기 전에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아벨은 물론 가인이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만 끝나고 말았지만, 가인은 그 뒤에 계속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에서 제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셋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의 후계자가 됐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책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는 그냥 아담의 자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계자, 그의 뒤를 잇는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아담의 뒤를 누가 잇느냐? 가인이 아니고 셋이다.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셋이 아담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됐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셋의 또 후계자는 누굽니까? 셋은 6절에 보면 105세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 에노스가 셋의 후계자가 됐다. 그거 말고도 셋은 수많은 자녀들을 807년 동안 낳았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800년 자식 놓으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그 자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 구시 집안이 말이죠, 고려 태조 왕건이 때 첫 시조가 나왔어요. 그때 구시성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퍼져가는데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한 10만 명 되나? 20만 명 되나? 그 세월이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1000년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800년 동안 자신 낳은 거 비슷하겠죠. 아담이 그 아담의 자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생각해야 돼. 아담의 자손만. 또 그 자손의 자식, 그 자식이 수도 없이 계속 해 나가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아마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많은, 어쩌면 수백억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번성했다 이거죠. 100년 살다 죽어도 이렇게 수많은 수십만의 자손이 생기는데, 800년을 900년을 자식을 낳으며 살면은 얼마나 많은 자손이 생기겠습니까? 그 몇 배, 몇십 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거 뭐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어디서 결혼해 살아나? 다 이름이 안 나왔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담이 4절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셋도 7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녀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과 딸을 계속 다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름은 오직 한 명, 후계자의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몇 사람 안 낳고 세상에 몇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축복은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비록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도록까지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말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 조심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 정말로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도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저 천국의 영생 복락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담의 족보 가만 보니까 참 900년씩 너무나 부럽게 살았지만 꼭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죽었더라는 말이다. 그래서 아담은 5절에 보니까 930세를 살았지만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셋도 8절에 보니까 912세를 살았지만 죽었더라로 끝났습니다. 에노스도 물론 905세를 살았는데 결국 죽었어요. 마할랄렐도 910세를 살았는데 14절에 보니까 역시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결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성경 퀴즈.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머두셀라. 머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69세를 살고 죽었다. 969세. 969. 와, 참 뭐 몇십 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 넘기는데 어쨌든 그도 죽었어요. 제일 장수하신 분도 죽었더라. 그런데 이 머두셀라가 죽은 해 969세에 죽었는데 그 해가 무슨 해냐? 이 계산해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는 홍수에 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는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어요. 탔더라면 1000년 넘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안 탔어. 무슨 이유인지. 아마 그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노아를 대적하다가 결국 홍수에 멸망당했는지 모르지요. 어쨌든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죽었더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대로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되는 거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을 피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믿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죠. 이 죽음의 족보 끝을 내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갔더라, 예수 믿고 영생 얻어 천국으로 갔더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어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천국 가는 거죠. 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영생 축복받는 축복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이야기, 사건, 그게 바로 에녹의 사건이라. 모두 다 900년 이상 살아가면서 참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부러운 인생인 것 같지만 다 죽었잖아요. 유일하게 이 아담의 족보에서 죽었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에 관한 기록, 에녹은 18절에 보면 야렛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에녹이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큰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니까 22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이 무드셀라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무드셀라를 낳는 그 해, 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 에녹의 마음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나 봐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 그는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의 삶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365세를 살고 죽었다가 아니고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자리에 24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데려갈 곳은 천국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데려갔다.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나라다. 그게 천국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저 천국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죽어서 못 가요. 죽으면 못 가요. 살아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 끝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다 살려내셔서 부활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면 천국이 아니지. 죽어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서 가야지. 죽어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갔습니다. 우리가 만약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으로 들림받아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 있겠지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이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준 인생이고, 에녹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정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하고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은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 천국 소망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 실패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저 천국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저 천국 바라보고 사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이 세상 어떤 환난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라멕은 노아를 낳고 나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23절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한 예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또 한 사람 독특한 사람인데 그는 바로 모두셀라, 나이 제일 오래 살았던 모두셀라의 아들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가인의 후손에도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혼돈될 수 있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77배의 보복을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죠. 두 아내를 가진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가정을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믿음의 사람이요 시대를 예언한 예언자였어요. 이 라멕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보면 777세를 살다 죽었다. 상당히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거죠. 라멕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대의 예언자였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안위하신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참 힘들게 어렵게 땀 흘려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이래야 되는가? 라멕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해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일할 때마다 늘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필이면 땅을 저주해가지고 우리를 고생하며 살게 했나? 하나님 참 심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이렇게 좀 살기 좋게 해주지 왜 힘들게 인생을 만드시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의 예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왜 저주했어요? 심술이 많아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 고생하라고 저주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신 거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게 만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재앙을 불렀고 그 때문에 우리 인생 결국 고난과 재앙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이 저주스러운 세상 속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을 주시는데 그 노아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멸망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천국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세상에 지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하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안위하리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하며 애쓰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손길 안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세상 고난도 기쁘게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축복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힘과 소망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 다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에녹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습니다.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